그리고 그 11월 1일 그 투게더 타임 할 때는 고등부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중등부는 안 건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하윤아? 얘네들은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마음껏 자유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초등부는 뭐 부모 따라와서 저기서 막 놀아도 되니까, 이 레크리에이션 참여는 고등부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원하는 거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우울증에 걸린 자매가 너 행복해야 돼 하니까 왜 행복해야 되냐고 저한테 막 따지던데,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시고, 저축하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는 것이지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이 행복을 목적으로, 행복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신 분 계십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 모든 인간은 이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발버둥 치는데 나는 정말 이 행복을 얻었다. 난 정말 행복하다. 하는 분 여러분 좀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솔직하게 들어도 돼요. 또 들고 싶은데 안 들지 마시고 들어봐 주세요. 한 분도 없어요? 또 얻으신 분도 있어요. 그쵸? 여기 안에서는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확률이 많지 않죠. 왜 이렇게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인데 왜 이렇게 행복은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발버둥 치는데 왜 행복은 이렇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걸까? 그죠? 오히려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과 시련과 힘듦의 연속이죠. 여러분 나가면 인간관계에서부터 갈등과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과 이별과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난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에 도달하기보다는 이 인생은 불행의 지뢰밭 같아요. 그냥 불행이 다 심겨져 있어. 조금만 밟으면 팡팡 터지는. 그렇지요, 여러분? 네. 어찌 보면 이렇게 행복이 쉬 잡히지 않으니까 더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얻고야 말 거야. 쉬 잡히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행복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것은 태초부터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 성경이 기록된 인간의 역사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고한 수천 년의 기록이 인간의 역사가 기록이 된 게 성경인데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수고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면 분명히 모든 인간의 행복,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에 대해서 뭔가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0몇 번?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11회 나옵니다.
행복, 물론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쓰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명백한 행복이라는 딱 그 글자는 11회밖에 나오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똑같은 다른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수백 번 나와요. 행복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 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 또 사랑, 또 아까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샬롬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의 정확한 번역을 찾아보자면 안녕이라는 거겠죠. 우리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자꾸 살롬 하는데 샬롬이거든요. 안녕이라는 의미와 거의 똑같아요. 샬롬이라는 뜻은 불화와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이 행복의 개념과 거의 똑같죠. 그렇게 불안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번역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뭐로 번역을 했나요? 샬롬이란 단어를 뭐로 번역했나요?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단어로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 평강, 평화는 거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것과 의미가 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인간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인간이 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구약에도 너무나 많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4장 8절에 보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인간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면 우리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에서는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의미가 피부에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들었을 때에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에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이거는 그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는 양에게는 샬롬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요.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피부에 확 와닿게 알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양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양은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잃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으면 해결 방법이 없고 다시 집을 찾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낮고 그렇다고 개처럼 무슨 후각이 후각도 월등하지 않죠. 시력도 월등하지 않죠. 지능도 다른 동물보다 낮아요. 그런데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 아주 결정적으로 큰일 나죠. 여러분 많이 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이고 억지로 빼줘서
아이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어요. 그 양이 이렇다라는 거죠. 다시 또 빠졌어요. 그죠? 억지로 빼줬는데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양이 이렇기 때문에 목자가 결정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목자는 이 양을 인도해줘야 돼요.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뭐가 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양이 풀이 많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배가 부르면 뭐예요? 집을 못 찾아가는데. 그래서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목자가 인도를 해줘요. 클릭해 보세요.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 양을 그래서 인도를 해줘야 돼요. 방향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내비 없으면 여러분 여기 방향 감각 없으신 분 많죠? 예, 그런 분들에게 내비가 없으면 어디 못 나가죠. 그죠? 나갔다 집 못 찾아오죠. 네. 그래서 내비가 정말 엄청난 그 발전의 큰 기술의 발전인데 목자가 양에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양은 여러분 모든 동물은 스스로 자기의 청결 관리를 해요. 그래서 위생에 있어서 자기가 그 위생 관리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이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청결 관리를 위생 관리를 스스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고양이만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털이 때 되면 빠지죠. 털이 빠지고 새털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위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 세균에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은 스스로 털 관리도 못하고 청결 관리도 못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 양이 길을 잃었던 양이에요. 양이 길을 잃어서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 있다가 목자가 다시 찾은 양인데 이 털의 무게가 이 양을 거의 이제 질식시켜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때 되면 양은 털을 다 밀어줘야 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직접적인 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양은 다치기라도 하죠.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치기도 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다치기도 하고 어리석어서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양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메고 다녀요. 다친 양을. 다쳤다고 집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메고 다녀서 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다시 메고 다녀서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굉장히 고치고 다쳤을 때마다 이 양을 케어하고 회복시켜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셨다시피 양들은 신체 구조가 약삭빠르지 못해요. 그래서 저 멀리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 도망갈 생각도 얼마 못해요. 그래서 금방 잡아먹히고 도망가려 해봤자 그거는 무의미한 시도죠. 약삭빠른 신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그 짐승에 있어서 목자가 결정적으로 뭐 하냐면 양을 보호해줘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잘했던 거, 물맷돌 같은 거 항상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정중앙에 맞추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정중앙에 맞춰서 제대로 쓰러뜨린 거죠. 이 양의 목자 역할을 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거나 화살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 싸가지고 도망가게끔 양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자신이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운 흔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이끄는 목자를 구할 때 그런 상처 있는 양들은 뽑히는 1순위지요.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몸 아끼지 않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유무는 이거는 샬롬과 행복을 넘어서서 생명과 직결이 된 거죠. 양에게 목자의 유무는 생명에 직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배경에 있어서 목자가 없어서 니네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비유를 했을 때 이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이 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목자가 없으면 절대 행복과 샬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뭘 해주셨냐면 내가 목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인간에게 목자를 보내주겠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미가 모든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자를 보내준대.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거다. 내가 친히 인간의 목자가 돼서 인간을 누워있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도 사실은 마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얘기했냐면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여러분 읽는 성경에 모두 각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 얘기 누가 했대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미가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구약의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마을이었는데 네가 작지 않다. 왜? 너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자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 미가의 약속을 끌고 와서 마태가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이 실현됐다.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목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목자가 된다고 하셨어.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됐어. 드디어 인간에게 목자가 왔어. 라고 마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자가 누구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그 목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목자가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자는 9장 6절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샬롬을 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 우리는 왕정시대가 아니라서 물론 왕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지만 사람들이 다 어떤 왕이 등극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줄까? 어떤 왕이 통치해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줄까? 다 왕을 집중을 했거든요. 인간 통치 지도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왜 싸워요?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이 왕이, 이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나라가 샬롬이 올 거래. 이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행복이 올 거래.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샬롬을 주는 진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진정한 배부른 삶을 주시는 목자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고 이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어주시는 목자고 이 예수님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인간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목자고 아멘이 안 나오네. 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결정적으로 너무나 많은 악과 저주와 죽음과 이러한 위험에 놓인 인간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어디까지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약을 알고 양도 나를 알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목자는 당신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데요. 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분이 목자가 될 때 인간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샬롬을 맛볼 수 있다. 이걸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에 참 많죠. 그죠?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샬롬 누리고 있잖아요. 행복 누리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우리의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탁 묵혀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행복한 존재예요?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있는 양이라는 존재가 돼야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샬롬을 얻고 싶으시면 뭘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1단계가 뭐냐면 내가 양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양이 돼야 돼요, 양이. 여러분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까 우리 양의 특성 봤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방향 감각이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이지 못하고 내가 양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냐라는 그 특성이 내 얘기하고 있구나. 난 목자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행동, 내 방향, 내 목적 내 모든 부분, 내 모든 순간에 나는 정말 목자가 절대로 적으로 필요한 양이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인간은 대부분의 인간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왜 양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거부합니다. 왜? 누가 목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목자가 되고 싶어. 내가 양이 아니야.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내가 목자로서 나 충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너는 목자가 아니고 너는 양이야. 목자를 따라가야 돼 하고 자꾸 외치니까 핍박하고 죽이는 거죠. 내가 목자인데. 나는 내가 목자로 살아갈 건데. 여러분, 양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구덩이에. 여러분, 내가 양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샬롬에서 완전히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어딜 가든 지금 샬롬이 깨져 있습니까?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목자가 돼서 구덩이에 빠져서 그래요. 맹인이 인도한 격이 됩니다. 인간이 목자가 돼서 목자가 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구덩이에 빠져서 샬롬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사건, 나라가 정말 들썩일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영화에서는 그걸 많이 알아서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영화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뭐 범죄, 조직 이런 거 하면 꼭 저기 동남아 이런 쪽에 가가지고 막 끌려온 사람들 얘기 이미 뭐 공공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드러나서 그렇지. 물론 뭐 납치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왜 갔어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 얘기에 그냥 아무 의심도 없이 가서 따라가지 말아야 할 목소리를 따라갔고 그것을 이용하는 엄청난 그 악의 무리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젊은이들의 생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대현이 형제가 연휴 때에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 3명이서 여기 인천 강화도에 이제 몇 박 며칠로 놀러 갔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니까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은 돈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나만 돈 잘 벌면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펜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1박 2일이나 이렇게 놀면 저녁에 꼭 뭐 해요? 바베큐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고 가잖아요. 바베큐를 왜 하냐? 돈 아깝다. 돈 아까운데 왜? 결국에는 걔가 이겨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워 먹었대요. 그러면서 계속 얘가 이상하게 어떤 대화도 안 통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이 목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자신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양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가 목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악과 죄의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이 죄를 받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제사를 그에게 감당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양인데 내 멋대로 내가 목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죄가 가장 중심된 죄고 악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대요. 그 죄를 위해서 양이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걸 가장 죄와 악의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뭘 회복해 주셨냐면 우리를 양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양으로 되돌려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양으로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양으로 회복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양으로 회복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양의 자리로 간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다 양으로 회복된 자. 우리는 양으로서의 제자리로 돌아간 자들. 그러면 이제 양으로 회복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양들은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양의 할 일이에요. 양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라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뭘 얻느냐?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열어보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그 대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목자 대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헐. 아니 우리 양으로 회복된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삶이란 목자 대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여러분 청년들이라면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자녀 양육,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부부관계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또 작아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부분이었어요? 재정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손에 동전을 쥐어주면서 꼭 헌금해야 된다, 꼭 헌금해야 된다 하고 한 손에 동전을 탁 지켜주시면서 근데 가다가 떡볶이집도 있고 게임을 지나갈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유혹을 받을 거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이쪽 손에 쥐어준 동전 하나 더 쥐어줄 테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뽑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뽑기 하고 그게 나머지 이쪽에 있는 돈은 꼭 헌금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하고 열심히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얘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동전 하나가 또르르 해갖고 하수구에 뚝 떨어졌어요. 얘가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빠져버렸네. 그랬더니 안 웃겨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재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누군가는 자녀 양육의 부분에서 주님을 목자로 삼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목자로 삼기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연애에 대해서, 누군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자된 부부는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아멘이 나오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된 부분이 그 부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부분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다 지능이 높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이 실제 양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런 바보. 저 목자를 따라가야지 쟤는 왜 저렇게 따라가지 않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실까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시겠어요?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샬롬을 얻을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간 사람인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신약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고생이 많구나.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되면 뒤에 가시채가 있는데 그걸 열심히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냥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샬롬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자꾸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왜 미리 띄웠어?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들은, 성도들은 항복이라고 쓰고 뭐로 읽는가? 행복이라. 예, 우린 주님 앞에 항복할수록 행복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왕 교회 나오고 이왕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왕 양이 되었는데 모든 부분에 목자로 예수님 삼으시고 그 목자가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냐면, 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잘 걸어가는 자들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이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 잘 따라가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찬양할 때에 다시금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내가 잘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접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 내가 목자 되겠다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강한 인생 허락하여 주시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여전히 내가 목자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와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행복한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잘 따라가서 끝에 완전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도착하는 가장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양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양들이 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양으로 살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